시편 47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꼭 찬송해야 되나? 꼭 찬송해야 됩니다. 반드시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경배하는 대상을 찬양하지 않으면 거짓이죠. 이렇게 찬양하라는 게 무슨 명령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솟아나듯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슨 인위적이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찬양이 어떻게 보면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정말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터지는, 샘물 터지듯 터지는 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찬양해야 되는데 되게 보면 이렇게 좀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나 좀 심각한 사람들 찬양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좀 더 찬양에 대한 태도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만민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만민들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이게 또 어디 가서 부흥회나 집회 막 손바닥을 하루 쳐서서 이게 좀 기분이 언짢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쁨에서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 치라고 우리가 막 독려하지 않아도 너무 좋으면 그냥 깔깔깔깔 애들이 웃고 손바닥 치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찬양도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찬양하는 것들이 곧 내 아닙니까? 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찬양하고 있다면 그게 내 자신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얘기하면 믿는 사람도 아마 의아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놓치고 엉뚱한 거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서 찬양이 안 흘러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게 되죠. 이사야서 42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함부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면 그게 타락의 시작이죠. 모든 타락이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걸 인간이 슬쩍슬쩍 가로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예,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사실 참 이게 바울이 이 권세가 인간에게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비롯됐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을 찬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독재의 문제는 뭡니까? 독재하다가 인간이 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 인간이 무슨 이렇게 동상을 세우고, 가장 지금 동상 많이 세운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저 풍경도 아닙니까? 수천 개의 동상을 세워놓고 말이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 하 6장입니까? 오벳 에돔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난리도 아니죠. 왕이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속옷이 흘러내렸나? 그 아내 미갈이 말이죠. 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말이죠. 저게 무슨 꼴이야? 그게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가장 극렬한 대비예요. 왕이지만 이 권세, 왕이라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일생일대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춤을 추고, 그러다가 좀 옷이 흘러내려나 어쨌나 이랬는 모양인데, 이게 아내가 저 위에 2층에서 보고 있다가 저 왕이 말이에요. 왕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경망하게 채신머리 없이. 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무게 잡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는 게 경건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게 그게 거룩이지, 마음은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얼굴만 거룩한 티를 내고 목쇠만 내리 깔아가지고 이게 그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깔 수 있으면 깝니다. 근데 이게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경건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 헤도니즘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기쁨주의. 그게 기쁨주의라는 말까지 만들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참된 기쁨, 그게 경건이요, 그게 거룩이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쁨을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법궤가 들어오는데, 근데 슬프게도 미갈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남편한테 버림받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절 이후 한번 보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제 정말로 쭉 예배 제의식이 성립이 되고 수많은 많은 레위인들이 이제 찬양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삽이나 헤만이나 이 고라 자손들이 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어로다.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산으로 삼으셨고 또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신, 그게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보다 이 땅에 더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청와대 초청만 받아도 막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초청받은 것, 택함을 받은 것, 이게 안 기쁘면 인생에 기쁠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거 기뻐하다가 그냥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기뻐야 되는 거지. 애가 연봉이 올랐다, 사도를 잘 만났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게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건 여기서 비롯돼야 되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비롯돼야지, 내가 배경이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내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면 아주 그냥 차원이 낮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막 자랑하면 애들 아닙니까? 어른들이 어른들 장난감이 스펙이죠, 훈장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5절, 6절, 7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짧은 두 절에 막 찬송하라가 5번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오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온다. 이 시편 47편은 사실 그날 사람들 새해가 시작이 되는 이제 그 나팔절,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시를 찬송을 했어요. 이거 그래서 찬송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마치 이게 새롭게 보좌에 올라가듯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마치 즉위식을 왕의 대관식을 하듯 그런 것들을 축하하는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들만의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신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왕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인정, 여호와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것, 이게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적 선포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찬양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언적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찬송이 이 땅,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가득히 흘러넘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이죠.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고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기억하는 것으로도 기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의 인간됨,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의 나된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없어지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 이 놓치지 않을 기쁨을 남의 자리에 가서 이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가장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보좌에 본인이 슬그머니 올라가면 종일 이게 불안하고 불쾌하고
불만족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예언적 선포예요. 문나라의 고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걸 이제 이 새로운 전기로 보잖아요. 11장 바벨탑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딱, 바벨탑 심판은 뭡니까? 인간이 인간을 찬양하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높아지나 한번 보자. 내가 나를 높이는 것, 그 높이는 결과가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간이 소통을 시켜놨더니 결국 하는 게 서로를 높이는 게 인간을 높이는 것밖에 하지 않으니,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한 게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 불러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집안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함으로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내가 곧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복이라는 거 거기 목매달고 뭐 차 하나 바꾸겠다고 목을 메고 말이죠. 집 하나 바꾸겠다고 목을 메고 뭐 좋은 명품 하나 갖겠다고 목을 메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뭐 따라가다 그 행렬에 따라가면 일평생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벤츠 300 샀는데 마이바흐 지나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레이 타도 좋고 말이지. 모닝 타도 좋은데 모닝 타면 굿모닝 매일마다 보면서 굿모닝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알고 말이에요. 교황이 여기 와가지고 목사들이 다 큰 차 좋아하는 거 알고 딱 레이 타버리니까 그냥 목사들 완전 뭐 망신된 거죠.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과 똑같이 부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냐 안 하는 걸 이게 스스로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이 여전히 부럽고 세상이 여전히 두려우면 거기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몸만 여기 잠깐 와 있는 거지 마음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가장 괴로워한 게 뭐예요? 애굽에서 몸은만 나왔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가장 큰 훈련의 핵심은 그 진중앙에 하나님의 장막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장막을 중앙에 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펴기로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안에 편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찬양해야 마땅하단 말이죠. 찬양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찬양을 안 하는 이유는 나를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을 놓친 것이죠.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을 놓쳐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을 삼으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부터 바라던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구원 왜 받으셨습니까? 더 이상 나를 찬송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거 아니겠어요? 뭐하라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라고 구원을 하셨겠습니까? 예.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찬양 안 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인간이 이 천지 만물을 보고 찬양을 안 하면 그 타락에 아주 그냥 전형적인 징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저녁 노을을 보고 찬양해야 마땅하고 새벽에 그 동토 오는 순간에 찬양이 터져야 마땅한 것이고 산들바람이 불면 찬양을 해야 되고 미세먼지는 좀 찬양이 어렵더만 어렵긴 한데 어찌 파괴를 시키면 찬양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찬양하는 입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설교하고 찬양 하나 할까 하다가 어제 했는데 또 오늘 또 하려니까 조금 약간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또 달아서 하면 좀 그래서 오늘 마음을 바꾸어서 찬양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찬양하라고 시편을 읽어드릴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시편 3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 7절입니다. 얼마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보면 찬송하라는 얘기가 끊이잖아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노래할 만해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고양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입술을 멈추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자꾸 아래로 내려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위로 올리는 마음을 이렇게 위를 향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찬양을 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닫아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꾸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가라앉아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더니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일이 잘 풀려서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루가 늘 기쁜 하루, 찬양이 넘치는 하루, 오늘 그 입술이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는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려도 상관이 없었던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뻐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안 기쁩니다. 사실은 우울합니다.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고 손바닥을 치고 정말 발을 구르며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단두세 사람이 모여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잡고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정말 화장실에 앉아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도록 찬양하도록,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어긋나는 하루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 억지로 기뻐하는 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생수가 터지듯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수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디를 가든지 찬양 가사가 입술에 맴돌게 하시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주를 향한 내 마음 오늘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그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인생 전체를 찬양으로 불살라드리고,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 기쁨으로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전심의 고백되게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찬양의 백성들 위해, 진정한